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와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승리와 형통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게일로드 브릴리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적 비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성공에 대한 책을 쓰셨다. 그 책의 이름은 성경이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형통하는 비결을 말씀하셨다. 그 말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은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행하라, 이것은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성공과 승리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공과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2021년 한 해 이 축복이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통나무집에서 살았잖아요.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6개월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혼자서 뭘 독하겠느냐? 성경 말씀을 독하겠어요.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식한, 세상적으로 무식하지만 하나님 것은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의 국민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영국의 계몽주의 선구자인 존 로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들 중에 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가정에 다 한두 권씩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성경을 방치하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열심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면 형통케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남유다 왕국 10번째 왕 우시야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축복해 주셨어요. 왕이 축복을 받으니까 그 나라가 축복을 받더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 받으면은 그 가정이 덩달아서 복 받는 거예요. 어떤 회사 사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 회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대표 원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무역과 목축과 농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어요. 군사력도 강해져서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습니다. 애굽에까지 그 명성이 떨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자 그만 우시야 왕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교만마귀가 들어왔어요. 사람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 축복받을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실패할 때는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잘 나갈 때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내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즉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 말씀. 그리고 겸손해야 돼.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왕국에서 쫓겨납니다. 별궁에서 지나다가 68세에 죽었어요. 선조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근처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케 하셨다 그래.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릴 때는 하나님이 형통을 끝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다 그 말. 욥기서 8장 5절 7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비록 처음에는 약하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면은 나중에는 창대케 되리라. 이 축복이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도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낮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높여 주십니다. 창대하고 번창케 해주시는 복을 내려 주신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 마음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자녀 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된다 그 말씀. 따릅시다. 기도의 시작은 형통과 번영의 시작이다. 아멘. 기도의 시작은 형통과 번영의 시작인데 반면에 기도가 멈추면 형통과 번영도 끝난다 그 말씀. 기도가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의 건강도 축복도 다 멈춘다 그 말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 가끔 기도해라. 생각날 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그게 바로 생명줄이라고 말.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라고, 형통의 길이라고 말씀. 아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소용없어.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과 승리의 복을 내려 주신다 그 말씀.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 그게 뭐냐? 형통의 비결이라 그 말.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어떤 자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케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예요. 성전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 많이 도울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거라 그 말씀. 토리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승리하는 하루를 살고 싶은가? 새벽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인슈타인 박사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에 큰 찬양을 드린다. 이는 교회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아버님이 목수였는데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집이 없었어요. 한강 백사장 옆에다가 텐트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서 식구가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아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아들아, 교회에 피아노가 없어서 내가 피아노를 바치기를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만 피아노 환불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구나. 네가 대신 내 빚을 갚아다오. 이러면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장로님은 어렸을 때 속으로 생각하면서 돌아가시려면 그냥 돌아가시지 빚까지 얹어주시고 가시는구나.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유언이라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피아노를 교회로 바치려고 하는데 당장 피아노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국내하다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헌 재봉틀을 한 대 구입했어요. 원단을 사다가 네이와 잠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든 것은 어머니가 내다 팔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제 피아노를 사가지고 교회에다 헌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납니다. 직원을 1명, 2명 채용하게 되고 재봉틀도 더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회사 직원이 500명이래.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남긴 빛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헌신하고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빚지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멘. 어떤 자가 형통하느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어디를 통해서 내려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교회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승리의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평과 의리를 행하는 자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에 네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 왕들이 이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막 궁을 화려하게 크게 짓습니다. 왕의 권위가 높아진다고. 이 여호야김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왕궁을 화려하게 짓는다고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권위는 누가 세워줘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어떤 자에게 권위를 세워주시느냐? 공평과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를 보라. 여호야김 왕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 너희 아버지를 보라.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이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선한 정치를 하였느니라. 공평과 의를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요시야 왕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고 공평과 의를 행하는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 돌보는 자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후손이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형통하게 되고 재물의 복을 받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죄짓고 불법과 탈법을 행하고 비리를 행하면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여자가 갑상선 이상으로 해서 목에 주먹만한 혹이 있는 거예요. 15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고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교회를 다녀요. 친구한테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 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처음 낳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랐대요. 첫 번째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 뒤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충성했는데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시더래.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래. 더 열심히 이제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심야도 나오고 그랬는데 친구가 깜짝 보더니 네 목에 혹이 사라졌어. 자기도 모르는데 어느새 혹이 싹 사라져. 이런 간증은 많이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답해 영광에게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정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성경의 비결임을 명심하라. 강철왕 카네기는 사업에 속임수를 쓰면 반드시 망합니다. 피와 땀을 흘려 공평하게 일하는 사업가만이 결실을 거둡니다. 어떤 음식점이 저 가게 재료도 가짜를 쓰고 나쁜 거 쓰고 거짓해, 누가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음식점은 갈 사람 없어요. 저 음식점은 참 재료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쓰고 정말 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이렇게 소문나면은요 손님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그 식당에 누가 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소문이 잘 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자신도 남에게 해를 당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 자신이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아멘. 남을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그것은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복을 주신다고 말씀. 믿습니까?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었죠. 그때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인간관계 3대 원칙을 말합니다. 첫째, 기초 체력을 다지라. 선수는 뭐니 해도 기초 체력이 최고다 그 말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원칙. 모든 일에 원칙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공평과 의리를 행하는 것이다. 조금 전까지는 실력으로 뽑는, 국가대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그 학연, 혈연, 지연으로 국가대표선수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히딩크는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국가대표 선수를 발탁했어요. 세 번째, 팀워크에 깨지고 팀을 불화하게 만들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탈락시키는 거예요. 어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팀워크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 필요하죠. 팀워크를 깨뜨리면 안 된다고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화목해하는 사람, 교회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 2021년 시작이 되고 올해뿐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 형통하려면은, 성공하고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비결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된다고. 그분이 누구셔요? 만복의 근원이셔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라 그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을 주신다고. 세 번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평과 의리를 행할 때, 정직하고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2021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 모든 복을,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 분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배워서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과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선들
형통의 복, 승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